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4장 2절 3절 함께 봅시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인간은 많은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과목이 무슨 과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과목이 이제 좀 실천적인 과목이었는데요. 가정상담이었나 아니면 정신건강이었나 둘 중에 한 것 같은데 그거 처음에 시작할 때에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할 때에 어떤 인간의 그 욕망에 대한 단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첫 강의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세상에 정신분석학자에 의해서 어떤 욕망들을 갖고 있냐로 그 연령별로 나눈 그런 이제 어떤 학문을 체계화한 그런 사람에 대한 그 논리예요. 아이 때는 보면 여러 가지 욕구 중에서도 이제 입으로 자꾸 넣어서 먹으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있고 이제 자라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성인이 되어 가지고는 권세욕이 있다든지 명예욕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욕구.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자기가 그 나이대에 맞는 욕구들을 자꾸 바란다는 거죠. 그런 욕구가 채워지지 못할 때, 그 나이대에 그 욕구가 채워지지 못할 때 그 욕구에 대한 열망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때 딱 그게 끝나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 인간들은 이런 연령대에 대한 욕구도 있고 커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이런 욕구들은 욕구라 해서 다 나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욕구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거 선용하라고 주신 것이니까요. 그거 바르게 활용하면 되는데요. 일단 욕구가 있으면 이게 선하게 이용하든지 악하게 이용하든지 공통점은 그 욕구로 말미암아 사람이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욕구가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심야기도 오실 때 저녁 식사 못하고 오신 분들은 지금도 막 배에서 꼬르륵 하고 있겠죠. 그래, 배가 고프면요, 나중에 졸려가지고 이제 이불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배가 자꾸 꼬르륵 하니까. 근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만족되지 못하면 사람이 참 안식이 안 되더라고요. 참 쉼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 욕구가 채워질 때까지 이거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욕구가 있는데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긍정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욕구든지 그 욕구가 만족되지 못할 때 사람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안식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도 그런 어떤 욕구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필요의 어떤 성질로 우리들에게 넣어 주신 것이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공원에 있는 비둘기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비둘기가 날라가지고 큰 고깃덩어리 한 점을 뜯어먹는다든지 아니면 소처럼 넓적한 혓바닥으로 그냥 풀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뜯어서 먹는다든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비둘기 보면 그 조그만 부리 끝으로 콕콕콕콕콕 찍어가지고 그 부리 끝 정도 되어지는 그 곡물 이런 것들 아니면 조그만 벌레 이런 것들 잡아먹잖아요. 근데 비둘기가 보면 통통하잖아요. 얼마나 통통합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 통통한 몸을 갖다가 유지하려면 쉴 새 없이 쪼아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둥이가 이렇게 넓다든지 삽처럼 이렇게 생겼다든지 정말 이가 있다든지 그러면 한 줌 먹어가지고 한참 씹어가지고 배가 부르겠지만 얘는 그 끝으로 계속 먹어야지만 배가 채워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비둘기가 그 부리 끝으로 먹이를 구하는 것처럼 끝없이 쪼아대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한 개로 만족을 안 해요. 여러분들 비둘기 배부르다고 트럼하고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 거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다니면서 온데 다 쪼아댑니다. 사람이 옆에 지나가도 쪼아대고, 뭐 어떨 때는 쓰레기통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그거 쪼아대고, 공원에서는 뭐 누가 이렇게 뭐 던져주면 그거 쪼아대고, 뭐 뭐든지 먹으려고요. 입으로 쪼아가지고 일단 입에 넣어보는 거죠. 끊임없이 그렇죠. 또 산에 가보면 여름에 우리 이 교회 근처에 보면은 한여름에 아카시아 냄새, 이제 봄 돼가지고 여름으로 지나갈 때 아카시아 냄새 많이 나고 산에 아카시아 꽃이 많이 피고, 또 이쪽에 터널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이름 모르겠지만 노란 꽃이 그 터널 옆쪽에 산 쪽으로 많이 피어 있는 게 보기가 괜찮더라고요.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여름이 되면요, 얘네보다도 더 무성하고 왕성한 게 있는데 그게 넝쿨이에요. 뭐 이름도 없는 그런 넝쿨들 있잖아요. 옆에 쭉쭉 가지를 뻗어가지고 그거는 모든 걸 다 타고 올라가서요. 그 나무도 말라 죽이니까요. 그랬다가 겨울에 이제 찬바람 불면 그게 이제 다 말라 삐뚤어져서 죽었다가 또 봄 되면 그게 다시 이렇게 힘을 얻는데 그만큼 왕성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욕망이 그렇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쪼아대고 끊임없이 넓히고 끊임없이 계속 새싹을 내서 길이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과 같이 우리의 욕망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욕망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그거 내 것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욕망이 생기면 취하고 싶은 겁니다. 내 거 하고 싶은 거죠. 언제는 그 생각이 안 들다가 일단 저걸 내 거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계속 눈이 가고요. 그때부터 저거 내 거 삼아야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두고 보면 되는데 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건요, 그걸 두고 보지를 못하고요. 꼭 내 걸 해야 돼요. 내 걸 취해야 돼요. 아니, 산에 가면서 저렇게 꽃이 많이 피었으면 여러 사람들이 보고 좋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면서 대문 밖에 나와서도 볼 수 있고 지나다니면서도 볼 수 있고 뭐 시장 가면서도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꼭 가서 캐내요. 사람이 있어요. 캐가지고 집에 자기 집에 화단에 딱 심어야 그 성질이 풀리는 거예요. 거기 놔두고는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갖고 와야 돼요. 야, 교회 앞에다가 저기 우리 1층에다가도 꽃을 심어 놨었었는데요. 일주일에 하나씩 빠지더라고요. 누가 뽑아가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는 새벽 기도 올 때 자기는 꽃시장 온다고 생각하고 새벽에 와서 낮에 보면 뽑아갔거든요. 그래갖고 보면 또 한 개 뽑아가고 또 한 개 뽑아가고 그래갖고 또 심어놓으면 다음날 이 사람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심어놓으면 이 사람 열심히 뽑아가고 새벽이 되면 뽑아가는 거예요. 그거 그냥 놔두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야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 욕망을 채워서 내 속에 기쁨이 있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또 끊임없이 그러한 취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욕구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분출시키는 거죠. 내 것 되게 했으면. 소유가 돼야지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죠. 끊임없이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갖고 싶고 가지고, 갖고 싶고 가지고, 갖고 싶고 가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래. 뭐 돈이 뭐 한 10억쯤 있으면 만족하겠지. 좀 뭐라 하더라? 집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서울에 120억이라고 했나? 120억으로 현찰을 주고 집을 샀다고. 야, 그 120억을 현찰로 5만원짜리로 갖고 가려면 그거 얼마나 어디다가 담아야 될까요? 응? 얼마나 담아야지 120억이 들어갈까요? 엄청난 걸 준비해서 갖고 와야 되지 않을까? 뭐 집을 사는데 120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연예인인데. 저 정도 있으면 120억쯤 있으면 저 사람이 만족하고 이제 더 이상 뭐 돈 벌려고 그래 애를 안 쓰겠지 싶어도요. 그럴까요? 아니요. 1200을 벌어도요. 더 벌고 싶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우리 집에 갖다 놨거든요. 내가 벌어갖고 120억 갖다 놨어요. 그러면요,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돼요. 좀 있다가 또 벌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가장 악한 사람이든지요, 가장 선한 사람이든지요,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앞에서 제가 예로 말씀드린 거는 안 좋은 예를 얘기한 거고, 지금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욕구는 다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은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욕구를 갖고 있지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욕구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욕구는 그 성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욕구는 성경에서 정욕이라고 표시하거든요. 정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기적인 마음. 내 것 돼야 된다. 내 것이 돼야 된다. 우리 것이 돼야 된다. 나만 잘 돼야 된다. 이런 거, 이기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육적인 거, 육신의 안락 이런 거 있죠. 결국 이러한 죄인들의 욕구의 결론은 무엇이 되냐면 악이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건 그냥 자동적인 겁니다. 자동적인 거. 그러니까 피곤하면 잠이 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욕구는 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자동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간적인 육신에 붙들려 있는 악인의 사람들의 욕구는 그 결과가 뭐가 된다고요?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악이 된다고. 결국은 악. 뭐가 된다고요? 악이 된다. 육신의 욕구를 뒤따르는 사람들의 결론은 악이 돼요. 악. 그 자연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연적인 거. 그냥 목마르면 물 마시고 싶고, 그냥 뭐 피곤하면 자고 싶고, 답답하면 숨 쉬고 싶고, 뭐 이런 것은 자연적인 것인데, 이런 욕구들이 육신의 욕구에 매달려 있는 악인은 결국은 그래가지고 악에 치닫게 되더라. 자꾸 벌고 갖고 싶고, 또 저거 보니까 또 갖고 싶고, 그래갖고 또 가져다 놓고, 또 다른 거 갖고 싶고 또 가져다 놓고.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엇이 되냐? 악이 되더라고요. 어떤 연예인 집 이렇게 뭐 집 구경시켜주는 그런 프로 보니까는 막 온 벽에 전부 다 신발. 와, 신발이 그렇게나 많을까요? 신발 가게 같아요. 뭐 그것도 전부 다 앞에다가 뚜껑을, 아크릴로 뚜껑을 다 붙여가지고요, 밖에서 안에 보일 수 있게 칸칸이 목욕탕 그 신발장처럼 해가지고 앞에다가 다 문을 달아가지고 신을 갖다가 이거는 뭐 무슨 신발이고 무슨 신발이고 뭐 신이 뭐 몇십만 원짜리고 막 몇백만 원짜리고 뭐 명품 만드는 백 만드는 데에서 나오는 그런 신발들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막 치면 거기다 갖다 놓고 그렇게 신발이 많을까요? 그래도 또 신발을 사는 거예요. 또 아직 풀지 않은 택배가 박스가 이만큼 쌓여있는 거예요. 또 어떤 집에는 방이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옷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옷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옷이 많은지. 참 미스테리죠. 그런데 또 여자분들은 방에 들어가서 입을 옷이 없다고 해요. 옷이 그렇게 많은데 철받길 때문에 입을 옷이 없다고. 그렇게 많으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평생 입으면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또 사고 싶은 거예요. 신상이 뭔지, 뭐 그냥 유행이 뭔지, 뭐 넓은 게 좋은지, 좁은 게 좋은 건지, 붙는 게 좋은 건지, 널쩍한 것이 좋은 건지, 뭐 긴 게 좋은 건지, 뭐 짧은 게 좋은 건지, 그게 자꾸 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건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움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의 결국은 악인들은, 그 세상 사람들은 악으로 치닫게 된다. 결론은 악이더라. 그래서 그렇게 정욕적인 삶을 살아서 그 결론이 뭐가 되느냐? 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산 삶, 그 신발을 많이 사들이고 그렇게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결국은 뭐 어떻게 되느냐? 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욕구의 결말입니다. 자꾸
자꾸 한 방향을 향해 가게 되거든요. 욕구라는 것이. 계속 그 방향을 향해 가는 어떤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힘과 같은 거예요. 계속 그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방향을 결정하게 되면 그 한 방향을 향해서 치닫는 힘이라는 건 굉장합니다. 굉장한 거예요. 내가 뭘 한 개 갖고 싶다 할 때 그 갖고 싶은 욕망이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해야지 하는 사랑에 대한 욕심까지도요, 한 방향을 정하게 되면 굉장한 겁니다. 얼마나 자기 동생을 죽이면서까지도 굉장해지는 거예요. 한 방향을 결정하게 되면. 그리고 그럴 때 이 죄인들의 욕구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사람 때려 죽인 사람들, 아주 흉악범들은 그걸 갖다가 계획적으로 하지만요, 사람들이 욱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자기도 죽을 줄 모르고 그랬겠다. 근데 그때는 막 꼭지가 돌아가지고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피 흘리고 누워있더라. 이렇게 대부분 진술하거든요. 어떤 부모가 그거 정신병자 아닙니까? 애가 옆에서 칭얼거린다고. 왜 칭얼거려요? 밥을 안 주니까 칭얼거리지. 그 왜 밥을 안 줘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앉아있거든요. 하루 종일. 애 밥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애가 배가 고프니까 밥 달라고 울죠. 그 애를 발로 들고 차버려요. 게임하는데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걸 갖다가 한참 동안은 병원 데리고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게임에만 몰두하고 또 음식 시켜 먹고 또 앉아고 게임하고. 정신병자 미치게 힘들죠, 이게. 감정적이 되더라고요. 게임을 하고 TV를 보고 이런 자기가 하고 싶은 정력에 쏙 빠져 있으면요, 사람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자기한테 손해가 조금만 주어져도요, 손해 안 줄 때는 굉장히 젠틀해 보이지만요, 조금이라도 손해가 주어지면요, 얼굴이 정색이 됩니다. 그리고 1mm도 자기는 후퇴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이 욕구의 종이 되어서요, 계속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욕구의 종이 되어지면 그것 가지고 사람도 달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어떤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보는 판단은 다 제각각입니다. 만약에 자기 회사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놈이라도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한번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하러 갔는데 이 타이어 회사 가게 사장님이 휠을 우그러뜨려 가지고요, 타이어도 바꾸고 휠도 바꾸고 해가지고 일부러 그 말짱한 휠을 우그러뜨리는 거예요. 못 쓰게. 그래가지고 두 개를 같이 일부러 그렇게 부숴갖고 팔다가 그게 타이어 가려고 세워놓은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힌 거예요. 그래갖고 뉴스가 나오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들 다 보셨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장사 안 되는 타이어 가게에서는 스카웃을 해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휠을 잘 우그러뜨리는 사람. 전문적으로 부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봉급을 많이 주고 한 달에 500만 원씩 주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매출이 막 1000만 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장 보기에 이 사원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 가게에 매출을 1000만 원으로 올려줬거든요. 사기를 치든지 말짱한 휠을 부숴먹든지 어떤지 간에 우리 가게에 매출을 올려줬으니까 그 사람은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욕구의 종이 돼서 그랬어요. 욕구의 종이 돼서. 아주 나쁜 사상에 물들여 있어가지고 그 사상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미명하에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 봐요. 그러면 그 명령한 사람한테는요, 잘 죽이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회심하기 전에 바울과 같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이건 욕구의 종이 됐기 때문에요. 보는 시선이 다 제각각이야. 어떤 사람의 욕구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유죄,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죄인이고 돈이 있으면 죄인이 아니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기준으로 하는 데 대하여서 우리 일반인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아주 억울하면서도 답답한 보편적인 눈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불공평한 눈높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폭력적이 되고요. 자극적이 됩니다. 서로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욕구가 자꾸 갖고자 하는 마음이랬잖아요. 갖고 싶거든요. 자꾸 가지려고 하거든요. 이제 가지고 싶은데 나봇의 포도밭도 갖고 싶은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것이니까 어떻게 가져요? 뺏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이 힘이 강하면 뺏을 수 없으니까 뭐해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제 것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인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나라는요, 폭력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항상 보면. 이런 욕구에 의해서, 이 죄인들의 욕구에 의해서 그 결말은 악이 되고 폭력이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잘 믿고 싶어서. 이거 뭐예요? 욕구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전혀 욕구가 없다면요, 여기 나올 필요도 없겠죠. 욕구가 없다는 거는 또 우리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기도 해요. 살 의욕이 없으니까요. 살 의욕이 없으면 그냥 무기력하게 우울증 환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것도 재미없고 먹는 것도 재미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재미없고 TV도 재미없고 아무것도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인생을 왜 사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 한다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일들이 있죠. 순전하고 평화롭고 훌륭하고 고상한 일들,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죄인들의 욕구가 아니라요, 다른 모양의 욕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과 닮아가는 그런 욕구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죄인과 같은 욕구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결론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 욕구를 취하는 자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들도 동일한 길을 가면 동일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려고 애를 쓰고 성결하려고 애를 쓰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은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옳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반대로 옳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거 조그만 티끌, 그거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려고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들은 제 각으로 꼭 수학 공식과 같이 눈치를 차려야 됩니다. 아, 나에게도 저거보다 훨씬 악한 성질이 있구나. 그거 금방 알아차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거울과 같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춰서 자기를 깨우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나한테도 훨씬 나쁜 모습이 있구나.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들은 성도로서의 아름다움, 이와 같은 성도가 가져야 할 우리의 욕망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좀 더 순전해지고, 좀 더 진실해지고,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고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욕구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죄인들의 욕구만큼이나 강렬합니다. 죄인들의 욕구는 굉장히 맹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욕구는 뭐 사흘에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그래 비실비실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욕구도요, 그리스도의 욕구의 힘이 강해지면 굉장한 힘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되느냐?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도 들어가고요.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걸 아까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이런 말을 해가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와, 헌신도 무서운 말입니다. 헌신, 몸을 갖다가 던진다는 겁니다. 몸을 다 바친다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게. 우리는 그런 말들을 갖다가 쉽게 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헌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욕망은요, 우리 속에 있는 이 거듭나 있는 우리의 본성을 계속 자극하게 만듭니다. 이 욕망. 그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합니다. 너 그러면 되니? 정신 차려야지. 너 그러면 되니? 계속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속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것과 함께 흥분시키고 또 그것을 향해서 더 도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서 그것을 갈망하고 또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도록 만들어요. 애쓰게 만들더라요. 악인들의 정욕이든지 의인들의 거룩한 욕망들은 나름대로 만족을 취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죠. 악인들은 싸워서 쟁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족을 합니다. 상대를 죽이죠. 그 욕망을 채웁니다. 전쟁을 합니다. 반면에 의인들의 욕망은요, 적절하게 인도될 때요,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들도 훨씬 고상합니다. 우리는 싸워서 빼뜨려서 쟁취해서 내 것을 얻는다기보다 또 갖고 싶어 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 뒤로라도 내 것을 삼으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로서의 거룩한 욕망을 어떻게 얻느냐?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욕망,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 거룩한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욕망을 어떻게 채워가느냐? 성경은 그걸 오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그 욕망을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채워나가는 이 기도에는 아주 무궁무진한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전쟁의 위력이 있죠. 그렇죠? 전쟁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옆에서 풍선만 빵 터뜨려도 깜짝 놀라는데 막 총 발사되고 폭탄 터지고 막 미사일 터지고 막 그리고 사람도 보이지도 않는데 가스로 사람들이 죽고, 어떤 때는 핵폭탄이 터진다고 하고 우리는 보지도 못했지만 그거는 으악 말하면 그냥 다 불로 다 태워져가지고 으악 길게 비명지를 시간도 없이 다 죽어버린다는데, 뼈도 안 남고 다 죽는다는데, 온 나라에서 군비 경쟁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국방비 꽤나 쓰거든요. 이제는 최신 전투기를 산다, 탱크를 만들어서 수출한다, 자주포를 만들어서 수출한다, 이제 우리도 항공모함 만들 거다, 이러면서 돈을 엄청 쏟아붓거든요. 우리 큰아이도 지금, 예전에는 군대에 있을 때는 이렇게 보초를 섰거든요. 벽에 서가지고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탄약과에 서가지고 이렇게, 출입문에 서가지고 이렇게. 근데 요즘엔 그런 거 안 해요. 그렇게 보초를 안 써요. 뭐로 하냐면 전부 CCTV로 다 해요. CCTV 앉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뭐 하느냐?
앉아서 CCTV, 텔레비전 보는, 군대 가기 전부터도 TV를 좋아하더만, 가서도 하루 종일 TV 보는 거야. 수십 개 되는 그 모니터 TV를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뭐 움직임이 있으면 삐삐 경고음 들리면 이제 확인차 내보내면 가서 확인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 막 서로 막 이런 돈을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막 무기를 갖다가 한 나라를 갖다가 없앨 정도로 강력한 무기들을 어떻게든지 장만해가고 그거 가지고 서로 위협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북한이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거죠. 무기가 있기 때문에. 무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했고 자꾸 자기 걸 챙지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으로 자꾸 만족을 해 나가려고 하고 그것은 굉장히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단추 잘못 눌렀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시작했다 하면 뭐 한 리 정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나라나 주변 나라까지도 다 같이 몰살하고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거룩한 백성들의 거룩한 욕망 또 그와 같은 방법도 그와 같은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 것을 파괴하는 죄인들의 욕망의 파워의 방법의 힘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욕망을 채워나가는데도 그 방법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도에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의 욕망을 다루는 그 파워를 보게 된다면 그것 이상의 의인들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이 방법에도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걸 우리들은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강력한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고 마칠 거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정욕이 있는 사람들의 빈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인들의 빈곤이죠. 죄인들이 욕구를 갖고 있지만 결론은 무엇이냐? 빈곤. 죄인들. 무저갱이라고 했죠. 끝도 없는 낭떠러지. 그렇죠?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갖다 부어도 끝없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더 달라고 하는 이런 죄인들의 정욕. 그러나 그 결국은 채워지는 게 없어요. 빈곤이더라고요. 야고보 4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자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얻지 못하며.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한다. 세상적인 정욕을 갖고 있지만 결론은 빈곤해진다 이 뜻입니다. 정욕, 세상의 죄인들의 욕심은 끝이 빈곤이더라고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일찌감치 성경이 우리들에게 선언한 부분들은 그런 줄 믿고 아예 그런 부분들을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욕심으로 이끌어서 결국은 빈곤하게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욕심을 쓰지 말아야 될 거예요. 세상적인 죄인의 욕심. 죽으라고 세상 사람들 따라다니다가요.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돈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게 돈 되는갑다 싶어서 꽁무니 따라갔다가 그 사람들이 다 돈 벌고 빠져나가면 그 뒤에 가고 또 우리는 설거지나 하고 앉아있고 이거 아니다 여기가 돈 많이 버는데 그러면 거기 또 따라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가 말이에요. 지혜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지혜. 돈이 최고야, 뭐 땅이 최고야, 빌딩이 최고야, 뭐. 성경에 아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고. 이 죄인들의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거 세상 사람들이 그거 최고야, 뭐 빌딩이 최고야, 땅 최고야 그러면서 뭐 그게 돈 많이 벌라고 그걸 따라가라 할 때 우리들도 그거 따라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은 뭐예요? 결과는? 끝은 뭐라고요?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욕심을 내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얻지 못하는 게 결론이에요. 욕심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죄인의 삶을 살면서 그 정욕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결론을 얻지 못하고라는 거예요. 얻지 못하고. 우리들도 그걸 담아가지고 죽으라고 욕심을 내면요.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얻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정욕으로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먹고 쓰고 입고 정도 이상의 것은요. 전부 다 내 것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네 배부르고 성인병 걸리라고 그거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욕심을 내면요. 끝도 없어요. 죄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끝도 없이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비둘기가 먹이를 계속 쪼으려고 하듯이 산에 있는 덩굴들이 끝없이 그 덩굴들 새끼를 치듯이 말이에요. 끝없이 하거든요. 끝이 없어요. 끝이. 아무리 강해도요. 육체의 정욕은요. 구하는 것이 끝도 없고요. 또 구하는 것이 끝이 없는데 그것을 구하여서도 끝도 없어요. 또. 구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구하고 구하나 또 그것을 구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있어서 행복할 것 같으면 뭐 부자들은 다 행복하게. 안 그래요.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의 동남아 국가들이요. 행복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는 뭐 70%, 80%다 대학 공부하고 또 뭐 도심에서 거의 다 생활하고 다 뭐 뻔듯하게 해놓고 살고 들어가서 집 있고 이런데 우리들은 거의 다 불행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아직 우리는 행복하려면 강간 멀었어요. 저 정도 돼야지 행복한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패배의식에 빠져있다. 전부 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막 물 위에다가 대나무로 얼기설기 집 짓고 한 가족이 원룸처럼 한 3평 되는 데에서 그냥 막 3세대, 4세대 막 15명, 20명이 같이 자고 그리고 나무 깎아가지고 요만한 보트 만들어갖고 바다에 가서 그물 던지고 낚시해갖고 고기 잡고 그 5마리, 6마리 잡아서 한 끼 먹고 그래도 행복하다 그 사람들. 옷도 없어가지고 뭐 티 하나, 반바지 하나 가지고 뭐 1년씩, 2년씩 입어도 그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옷장에 옷이 꽉 차도 입을 게 없다고 그러고 불행하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행복을 갈구하지만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거 채워가지고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위대하기를 바라죠. 다 뭐 한 자리씩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비천한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러가지고 열망을 하지만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안 되더라는 것이. 그 열망은 마치 파도와 같은 거예요. 끝없이 쳐대는 거예요. 밀려왔다가 이게 언제 끝납니까? 우리 잘 때 끝납니까? 끝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결국은 실망의 연속이죠. 만족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쌓아놓은 건 엄청 쌓아놨거든요. 채워놓은 건 엄청 채워놨거든요. 근데 실망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초등학생들도 행복하지 않대요. 이제. 초등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대요. 중학생들은 더더욱 행복하지 않고요. 고등학교쯤 되면 뭐 수학과 영어는 다 포기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뻔듯한 직장 다녀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큰 기업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닐 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매나 실망하죠.
맨날 실망했다는 말을 달고 다니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평화가 없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다재다능하고 참을성이 있고 또 성취력이 있는 사람이라 해서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하지만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진수상전을 차려놨지만 그거 다 먹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반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통 맛집을 선정하는 특징이 한 가지가 그거더라고요. 반찬수가 많아야 되더라고요. 반찬수가. 그러면 이게 맛집이다 이렇게 소문이 좀 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반찬을 갖다가 건강식이기도 하고요. 외국 음식에 비하면 우리나라 음식은 굉장히 건강식인 것 같아요. 만드는데도 공이 많이 들고 맛도 있고. 근데 그렇게 뭐 한번 먹으려고 반찬 채로 넣으면 그게 뭐 5가지, 6가지가 되잖아요. 최소한 5가지, 6가지죠. 손님이 온다고 명절 되면 진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막 채를 올릴 데가 없어가지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뭐 다 먹고 나면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차려 놓는지. 그래도 그거 어떻게 다 먹습니까? 못 먹어요. 그거 다 먹고 나면 또 과일 먹어야 되죠. 과일도 뭐 종류별로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뭐 과일이 언제 나오는지 알지도 모르겠어요. 계절도 없이 과일이 나오니까 이게 언제 먹어야 되는 과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먹고 나면 끝납니까? 또 커피 마셔야 되죠. 커피. 커피는 또 이따만의 컵이요. 옛날에 요만한 컵이었는데 요즘은 컵이 이따만 해가지고요. 위대해야 돼요. 요즘에는 살려면. 위대해야 된다. 위가 커야 된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래도 다 못 먹어요. 사람들. 우리들이 세운 탑이라는 것이 마치 바닷가에 세운 모래성과 같은 겁니다. 죽으라고 쌓아 올리지만 하나도 나중에는 쓸모없고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소유는 일시적인 것이어서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내 것 될 게 없어요. 그 동안만 그가 소유하고 있을 뿐이지 결코 영원한 그의 것이 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탁월한 재능과 소유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 할지라도요.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 동안 또 그것이 진짜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진짜 그것을 얻어서 진짜 그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100만 원만큼 기쁜 사람이 돼야 돼요.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나는 200만 원 벌어요. 그러면 100만 원 번 사람보다 2배로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럼 내가 500만 원 벌어요. 그러면 1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5배로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니까. 그러면 100만 원 번 사람은 진짜로 100만 원만큼이나 기쁘고 즐겁다면 나는요 500만 원 벌어도요 그만큼 기쁘고 즐겁지 못하다면요 내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양 말고는요 전부 다 내게 아닌 거예요. 그게 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반찬을 차려놨지만 10가지 다 먹어야지 먹은 거죠. 차려놓은 게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건 차려놨을 뿐이지 먹은 건 아니에요. 먹어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먹었을 때 맛있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래야지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벌었으면 그거 가지고 내게 됐어야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500만 원이나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100만 원치뿐이 안 기쁘고 안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400만 원치는 자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즐거움이 없으면 그건 자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그것 가지고 영원히 즐거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정욕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얻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간 만족감이 사라지고 나면요. 금방 찌들해져요. 좋은 옷 사보십시오.
사기 전에 설레죠. 입을 때 기분 좋죠. 그런데 한두 달 지나면 그냥 시무룩합니다. 그때뿐이에요. 똑같아요. 그 신 사가지고 꺼내 신을 때는 설레죠. 자꾸 신다 보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접어 신게 되고 질질 끌게 되고 나중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만족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쾌락을 소원하고 그것을 붙잡지만요. 너무나도 그것을 갖다가 열렬하게 붙잡는 것 때문에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은요. 오히려 더 어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곤충 채집을 하느라고요. 나비를 잡으려고 잠자리채 들고 다니면서 나비를 잡으려고 해요.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으려는데 나비가 잘 잡힙니까? 지금 눈이 있는데. 꽃에 딱 앉았는데요. 이 아이가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 꽃에 앉아있는 나비의 날개를 탁 잡았어요. 겨우겨우 날개를 잡은 것입니다. 이 아이는 예쁜 나비를 잡고 싶었던 거예요. 이 나비를 잡아서 내 것소요. 예쁜 나비 한 마리를 잡아서 이거 내가 이렇게 곤충 채집통에다가 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나비의 날개를 잡는 순간 그 나비의 날개는 상하고요. 예쁜 나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요.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서 우리들은 만족을 못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 보여서 잡았는데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즐거움과 기쁨도 없고요. 만족도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걸 잡아서 내 거 취하는 순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죄인들의 정욕적인 삶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며 너희가 얻지 못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욕적이고 욕심을 부려서 우리가 살게 될 때는 취하지도 얻지도 받지도 못한다. 그것 네가 호주머니에 넣었지만 네 거 같지 네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네가 나비 잡았지 예쁜 나비라고 싶어가지고 나비 잡았지 네가 잡는 순간 그 날개의 나비의 날개는 상해서 예쁜 나비가 못 돼. 이렇게 이건 못 돼.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고 우리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영혼과 관계된 것이 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된 일을 애써야 된다. 영혼과 관계된 데 투자해야 되고 영혼과 관계된 데 애를 써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온통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특징을 어떻게 활용한 자가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욕망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쓰는 자가 되느냐 말이에요. 앞에서는 이것을 바르게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좋은 방법인 기도를 통해서 해보자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여서 거룩한 일을 하는데 우리의 거룩한 욕망들을 갖다가 쓰지 아니한다면 우리 뭐 세상의 돈벌이에 쓴다든지 뭐 내 명예, 지식 이런 걸 위해서 쓴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넣어주신 것 가지고 우리들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줄다름질을 치고 있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거룩한 욕망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발휘하고 있냐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만족이 되냐는 것입니다. 내 것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요. 잠시 쓰다가 가는 겁니다. 렌트. 전부 다 렌트에서요. 쓰다가 가는 겁니다. 놔두고 가는 겁니다. 렌트카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것처럼 타지만. 결국은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본성을 쫓아서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 영혼과 관계되어지는 것,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다면 얻을 수 있는 것, 취할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거룩한 욕망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마음에 동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도 그와 같은 일로 동해지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돼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달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원이 되게 달라. 뭐는 안 됐다, 뭐는 잘못됐다, 세상적인 것은 그거 일희일비하면서 조그만 것 가지고 막 좋았다가 막 어떨 때가 실망했다가 이러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못돼도 뭐 놔두고 뭐 잘돼도 좋아할 줄도 모르고, 그건 뭐 큰 건 아니고 다음 주에 또 기회가 있는 것처럼 그거는 실패해도 괜찮고 수능은 절대 실패하면 안 되고, 영혼은 죽어나가는데 그거는 죽어도 괜찮고 육신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 쫓아가고, 우리의 욕망이 지금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 우리는 또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애쓰면서 기도하여서 버티고 또 성장하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기도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과연 그런 욕망이 있냐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있냐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질투한다면 이런 거 가지고 질투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우리의 질투의 대상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돈 많이 번 게 질투의 대상이 됐습니까? 거룩을 위해서 애쓰거나 힘쓰거나 이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치는, 이것이 우리의 질투심이 되어야겠죠. 그들은 돈 번다고 새벽 4시에 나갑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요, 운행 간다고 나가면요, 벌써 돈 번다고 사람들 가방 메고 벌써 버스 탄다고 서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들인데. 밤잠을 안 잡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잘 것 다 자고, 쉴 것 다 쉬고, 놀 것 다 놀고, 할 것 다 하고, 그러고도 예수 믿겠대. 우리는 어떤 욕망을 뒤쫓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과연 무엇을 뒤쫓느냐? 결론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취하려고 하면 그건 빈곤이에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100을 투자했는데 결과는 제로라는 거예요.